신이 사랑한 예수, 오늘은 44강입니다. 이어서 은총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교부들에 따르면요, 이 복음의 비유에서 말씀드린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 마태복음 20장 1절에 16절이죠. 이 복음의 비유에서 돈, 품삯, 그러니까 아침에 온 사람, 정오에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똑같이 준 이 포도원 비유잖아요.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인데, 이 복음의 비유에서 돈, 품삯이란 뭐냐 하는 거죠. 똑같이 준 거거든요.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정오에 늦게 온 사람이나. 노동의 가치로 봐서는 정말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교부들은 여기서 돈과 품삯은 바로 하느님 나라라는 말을 한 거예요.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곧 은총은 누구에게도 차이가 날 수 없다는 겁니다. 불공정하게 양보할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는 보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처한 차이로부터 출발하는 포도밭의 노동일과 천국과 영생의 보수 사이에는 어떤 차별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서 품삯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하는 사실 그 자체만이 보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늦게 도착한 사람들도 역시 믿어주고 존중하도록 권고합니다. 혹시 늦게 온 일꾼들은 아마 어려운 사정이 있을 거예요. IMF 때 혹시 실직했다거나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은 젊은이들 또는 노인들이었지 않았을까? 하느님은 그들도 역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태만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면 지금 포도원에서 하는 일을 계기로 지난 삶을 교정할 가능성을 그들에게 부여하고 계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은총의 또 투자라는 소제목인데, 은총의 투자. 복음에는요, 이런 나름의 만남을 통해서 창조와 구원을 말하고 있는 정말 비유 말씀. 그리고 이렇게 창조와 구원을 말하고 이루고 있는 비유 말씀들로 가득 찬데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탈렌트의 비유를 예로 들어보면 주인은 집사들에게 각각 5탈렌트, 2탈렌트, 1탈렌트를 맡기고 맡은 탈렌트를 배로 벌어들인 집사에게 주인은 마태복음 25장 21절이죠.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하고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1탈렌트를 받은 집사는 은총의 1탈렌트가 부족해서였을까요? 그것을 땅에 묻었는데 그 이유가 주인님이 모질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주인이라 두려워 주인의 탈렌트를 땅에 묻어 숨겨둔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 안타깝네요. 우리도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모질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도 아버지,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까?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까? 농담이 본당 신부한테 그렇게 생각합니까? 뭐 이해는 갑니다. 여러분들의 안 좋은 경험이 그렇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오해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선한 경험을 만나는 것이 치유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게 숨겨둔 그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주인은 결론을 내립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 한 탈렌트를 빼앗아 10탈렌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요한 크리소스토모 요한 군구 성인이죠.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영혼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은총을 많이 가진 자가 구원될 것인데 그가 역시 다른 사람들도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많이 받은 사람들이 나눠주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못 배운 사람들에게는요, 배운 사람들이 나눠드려야 되고, 정말 아픈 사람들은요, 건강한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힘없는 어린이들은요, 힘 있는 어른들이 도와줘야 되고요. 연세가 드셔가지고 힘든 어르신들은요, 젊은 사람들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이게 순리예요. 나만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참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상대방에도 힘들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존중받아야 되지만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유일한 존재지. 그거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공동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정도 물론 그렇지만 특히 공동체, 교회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여러 단체가 있지만 이 단체 하나하나가 존중받고 정말 유일한 봉사단체, 유일한 레지오긴 맞는데 우리만이 특별하다? 이건 분열의 씨앗이에요. 교만의 극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조심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 은총의 가치에서 탤런트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가 똑같잖아요. 오래 일한 사람이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유일하고 우리 모두는 존중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또 다윈의 성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탤런트 비유는 그 재화가 모두 하느님의 선물이고 그 탤런트 재화를 땅에 묻어 숨기지 말고 투자하고 연동된 기회비용, 이거는 이제 영어로 하면 opportunity cost라고 합니다. 기회비용. 이런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이 기회비용을 가지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돈은 눈처럼 굴려야 불어납니다. 장롱 속에 고스란히 묻어두면 부가가치는 전혀 창출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골고루 나눠주신 하느님 사랑의 탤런트를 제발 혼자 갖지 말고 땅에 묻어 숨기지 말며 네 이웃과 나누라는 물질 분배의 경제학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에 여러 다양한 공동체들이 있으면서 역량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 역량이 대단히 많은 것을 같이 연동하고 연대해서 공동체를 위해 공동선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음악, 특히 이 시드니는요, 음악과 미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자기 개인의 그런 탤런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형태로 우리 많은 공동체의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가치들을 나눠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같이 언제 기회가 되면은 음악회도 같이 재량껏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당은 찬양의 연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 사랑의 탤런트를 혼자 땅에
혼자 갖지도 말고 땅에 묻어서 숨겨놓지도 말고 이웃과 나누라는 물질 분배 경제학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느님의, 다시 말하면 하늘의 상급까지도 보너스로 주신다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비유의 말씀이 아니겠어요? 열심히 탤런트를 버려들여 세상을 거룩하고 맑게 하도록 나누기를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반복합니다. 감사합니다.